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말씀,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제목을 할까 하다가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제목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 속담이라도 해서 너 그렇게 못된 짓 하면 나중에 너 힘들 거야, 이런 말이라도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그런 속담이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냥 저주를 하고 욕을 할 수는 있어요. 소원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악인을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선인을 풍성케 하시고 억울하지 않게 하시고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복으로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그저 소원을 말할 뿐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면 언젠가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저 사람, 하나님, 저 원수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벌을 주시겠지. 이런 소원을 가지고 살면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율법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도 힘을 주셨습니다.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 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몇 주 후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제가 금년에는요, 이것저것 막 복잡하기도 했고 귀찮기도 했고 타이밍을 놓치기도 했고 그래서 호박을 안 심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꽂아놓으면, 대충 꽂아놓으면 가을이면 쭉 이러는데 오늘 오다 보니까 사방에 호박꽃이 피고 막 호박이 이제 연그러 가고 있어요. 꽂아둘 걸. 껄껄껄 해봤자 그 타이밍을 지나면 호박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상하게 심지 않은 때는 또 호박이, 먹지도 않는 호박이 또 그립기도 해요. 갖다 놔도 그 호박죽, 이제는 그것도 일 같고 호박 깎고 죽 끓이고 해도 또 그렇게 많이 맛있게 먹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저런 생각에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의 삶에 꼽아두는 것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무를 심는 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엊그제 작은 나무가 이제는 커져서 이제 사과대추가 제법 몇 개 좀 열려요. 제법 떨어져요. 근데 그거를 수년 전에 심어놓지 않았으면, 묘목을 심어놓지 않으면 그게 지금 그 시절은 안 와요. 저희 집에 감나무 심은 지는 몇 년 됐는데 제가 또 잘 못 키워서 그런지 고만고만해요. 매달 그래도 매년 한 서너 개는 열렸다가 똑 떨어지고 열렸다 떨어지고, 워낙 많이 열리면 조금 약이라도 칠 텐데 그냥 열렸다 똑 떨어지고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어느 날 세월이 지나면 한참 지나면 남이 부러워할 만한 감나무가 돼 있겠지. 저의 세대에 못 따먹어도 우리 아들 세대에 따먹을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안 따먹어도 우리가 죽고 나도 누군가는 따먹겠지. 그런 마음으로 심어놓기도 합니다. 추수감사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순종하며 심고 거둔 것을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며 드림으로써 끝나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의 복을 선택하는 날, 새로운 씨앗을 심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감사로 끝나고 보상으로 끝나는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복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감사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주시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감사의 고백이 많으면 그게 행복하고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줄 수 있다면 하나라도 더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 같지만 크게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에 우리에게 무엇을? 운명론이 아니에요. 그냥 어차피 죽을 사람 죽고 천국 갈 사람 가고 지옥 갈 사람 갈 텐데, 큰 흐름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의 삶과 그들의 천국에서의 상급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게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에덴 동산에서 죄 짓고 안 쫓겨났어요? 쫓겨났어요. 지질이 개고생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후손들이 다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돼 있고, 여자들은 그렇지 않았으면 아이들을 낳을 때 고생 안 하고 쑥쑥 나올 텐데 해산하는 고통이 생겼어요. 고통 없이 해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자녀를 낳을 때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되고, 남자들은 땀을 흘릴 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를 그 후손들까지 그 열매를 따먹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운명론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따라 우리가 좀 더 풍성한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까지도 그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모두들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복을 네가 한번 선택해봐라. 네가 옳은 걸 선택해봐라. 아이들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해놓고 죄를 안 짓는 것과 그냥 풀어놨는데 애들이 죄를 안 짓고 마음 놓고 자유를 줬는데 아이들이 선을 선택하는 그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오늘 49장은 야곱이 자녀들 12아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일반 부모들의 유언과 마지막 수간과 좀 달라요. 유언은 보통 잘 될 거야, 너희들이 잘 되길 바래, 그러한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축복을 해주는 게 보통인데, 야곱은 12아들을 불러놓고 지금 유언이 아니라 거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이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4명의 어머니별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몇 사람에 대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기에 몇 사람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 그리고 유다와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의 축복, 야곱의 마지막 유언은 사실은 축복이 아니라 자식들의 미래에 대한 예언의 내용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예언의 내용을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모두 다 잘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너희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이런 일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는 이런 일을 겪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심은 대로 거두었다. 그런데 너희들도 지금 보니까 많은 것들을 심었더라. 좋은 것을 심은 자녀가 있고 나쁜 것을 심은 자녀가 있는데, 좋은 것을 심은 자녀는 이렇게 될 것이고 나쁜 것을 심은 자녀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자식들이 어떻게 살든지 좋은 미래가 펼쳐져 있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나쁜 선택을 했어도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하며 살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공평은 나쁜 짓을 하거나 옳은 일을 하거나 다 내 자녀니까 다 천국 가고 다 잘 되고, 그러면요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미래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다고 자식을 박탈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아요. 제가 보니까 구원받을 사람은 정말 열심히 저처럼 날 때부터 교회에서 태어나갖고 교회 거의 한 번도 안 빠지고 평생을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산, 저는 조금 억울한 감이 있지만 죽기 직전에 예수 믿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요, 그 이전에 믿었으면 정말 좋았을 것입니다. 좀 더 기회가 있을 때 천국의 상을 쌓을 수 있을 동안, 그러한 시기에 좀 더 내가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것은 훨씬 더 좋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눈다면 그 첫 번째가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내용이에요.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것을 거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죽은 뒤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인생의 앞날은 자기가 뿌린 그 씨앗대로 거둔다는 것을 하나님이 명쾌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격려와 칭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경외함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들이 값없이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하는 것은 우리가 뿌린 씨앗을 거두는 삶을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야곱도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였더니 그의 삶에 다른 사람들의 거짓말에 자신도 속았습니다. 외삼촌한테 가서 속았고 첫 번째 아내를, 다른 일도 아니고 아내를 얻는 일에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결혼한 게 아니라 레아랑 결혼을 하게 됐어요. 딱 신부방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7년을 봉사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겠는데 속았어요. 7년을 더 일을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만 아니에요. 자식들한테까지 또 속아요. 그래갖고 자기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그 말에 평생 부모가 자식을 먼저 보내면 어떻게 어디다 묻는다고요? 가슴에. 평생 가슴에 묻고 수년간을 그 요셉을 그리워하면서 아파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라도요,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우리의 심은 것을 가지고 증명해요.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왜 내 삶은 이렇게 아직도 힘듭니까? 하나님의 질문은 반대로 그래요. 왜 너는 아직도 나에게 좋은 것을 심지 않느냐?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 28절에서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축복은 각자의 그릇대로 받는 거예요. 그릇이 작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폭우를 쏟아부어줘도, 폭우와 같은 그 비 가물어 메마른 땅에 폭우를 내려줘도 결국에서는 그릇 크기대로 하더라고요. 저희 집은 비가 온다고 그러면 제가 통을 막 꺼내놔요. 뭐 식물에게 물 주기도 하고 비 그치면. 지금은 하도 자주 와가지고 필요가 없는데 통을 꺼내놓으면요, 작은 그릇에는 작은 그릇,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작은 그릇에는 조금밖에 안 담겨져 있어요. 그릇에 꽉 차 있는데 종지예요. 그러나 큰 통에는 강수량이 나와 있어요. 아, 이 정도 비가 왔구나, 이만큼을 담았구나. 어떨 때는 통이 꽉 차 있어요. 하룻밤 비에.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도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작으면 그거밖에 못 담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복을 주셔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또한 우리의 자식들로 하여금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곱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선택을 했더니 이러한 복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돌아왔더니 이러한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도 붙잡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이러한 미래를 허락하셨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속였더니 나도 이렇게 속는 삶을 살았고, 야곱의 삶은요, 하나님이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한 벌도 받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부모가 없는 자식이라는 이름을 우리나라에서는 뭐라 그래요? 호로자식. 그죠? 호로자식. 호를 어머니한테서 자랐거나 애비 없는 자식, 이런 말을 해요. 그게 특징이 뭐예요? 부모의 역할이 뭐예요? 혼내는 역할이에요. 잘못됐으면 야단치는 역할이에요. 경고하는 역할이에요. 이것을 해주는 부모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야 될 시기에 그 역할을 하는 부모가 빈자리, 그 자리의 특징이 뭘 해야 될지 뭘 안 해야 될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모습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부자 되고 내 강한 것만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은 자신의 실패를 자녀들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더니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무시했더니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 내가 진작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그러나 돌아온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다시 나를 이렇게 회복시키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씨앗을 많이 뿌려야 합니다. 선하고 귀한 일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선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많이 가지고 나 혼자 많이 쓰는 건 죽을 때까지 나밖에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많이 베풀면 내가 죽었을 때 가장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거예요. 내가 선한 삶을 산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 영향력이, 내 아름다운 영이 내 주머니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누어지고 뿌려지는 그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게 전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선을 행하는데 거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 자랑, 내 이름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 이름만 쓰고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해 주셔서, 감동시켜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는 나이 이제 다 먹고 이제는 뭐 원하는 거 없어. 그냥 그동안 인생이 다 그렇지 뭐 그동안도 충분히 살았어. 우리나라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감사할 만해요. 뒤돌아보면. 근데 여러분, 이 땅으로 끝난다면 그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서 본 것처럼 교동문의 내용이 공통점이 뭐예요? 천국은 그냥 이 땅에서, 천국에서 한 날이 이 땅에서 우리 일생이에요. 그 긴 시간은 한 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은 그냥 하나님이 80년 자랑할 거 못 된다는 거예요. 쉽게 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 인생이 뭐 그렇게 길었던 건가? 금세 가요, 그냥. 엊그제 같아요, 다. 이 땅에서는 짧은 시간이에요. 근데 천국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뭐 같다고 그랬어요? 풀 같다. 풀이 났다가 지는 그게 길어야 1년이에요, 1년생은. 그 풀의 잡초처럼 그냥 왔다가 지는 이 인생에 목숨을 걸고 살아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요. 이 인생은 그냥 다시 나오는 거, 이 인생을 어떻게라도 내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쓰고 살지만, 제가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뭔가를 생각해 봤어요. 들에 있는 수많은 산천초목과 사람의 차이가 뭔가를 봤어요.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이성을 가지고 내가 옳고 그름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내가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는 인간에게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이 양심이 계속 말을 해요. 내가 옳은 선택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선택의 기회가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동물들과 짐승들과 다르다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좀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축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느냐라고 물어요. 그리고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가 아니라 내가 만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축복을 받았다.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의 벌이 너의 인생 가운데 역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다. 돌이켜라. 하나님 앞에 빨리 와라. 야곱은요, 자신의 넘어짐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넘어짐의 길을 자녀들이 오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자식을 묶어놓고 키울 수도 없고, 자식의 선택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범위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너희들의 삶은 너희들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너희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 되라.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우리 인생과 상관없고 내 자녀의 하나님과도 상관이 없어요. 내 자녀에게 복을 우리가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받은 복,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이 뭔가, 저는 그 복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의 마음, 그 기쁨, 감사하는 마음, 그건요 가장 큰 복이에요. 많은 것을 가져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조금 더 주시면 내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먹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내가 지금 별거 아닌 거지만 감사합니다. 가난한 가부의 두 렙돈처럼 적은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의 미래가 보장된다는 말씀. 그의 미래는 생각해 보세요. 동전 투입 결국 500원짜리 2개밖에 없는데도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의 그 행복을 누가 뺏을 수 있겠어요? 그보다 더 풍성하면 당연히 하나님, 내가 오늘 죽을지라도, 내가 오늘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죽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오늘 가다가 죽을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미래의 행복을 뺏을 방법이 없어요. 내가 지금 암에 걸렸는데도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내 집안에 지금 우한 풍파가 닥치는데도 내가 그래도 돌아볼 때 천국 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행복을 빼앗을 수는 없어요. 미래가 실제 준비된 거예요. 현재 누가 선택했다고요? 우리가 선택하다. 미래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렇게 해서 각기 12 아들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그 예언한 말씀들이 실제로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 지금 오늘 창세기 49장은요, 야곱의 아들들이 다시 12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그 이스라엘이 지금 존재해요.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예언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역사 속의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나고 나니까 이때 야곱이 한 대로 다 이루어졌네를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 이 아들들은 무슨 소리야 할 수 있어요. 무슨 이런 소리를 해. 더군다나 좋지 않은 미래를 야곱이 말을 했을 때 다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좋은 얘기만 좀 하고 가시지. 아버님 돌아가실 때 어떻게 섭섭하게 이런 말씀을 하고 가신대. 그러고 섭섭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복이 전달되는 것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영생의 복이 전달되는 것뿐이에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목사의 기도,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복이 전달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복은 전달한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놓으면 나와 관심 없을 때, 그럴 때는요, 복이 안 오면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복이 안 오는 세상, 기쁨이 지금 내게 안 오면 뭐예요? 슬픔이 차지할 것이고 그 자리에 저주가 차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삶에 기쁨이 사라지면 어떻게 어두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복과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복이 됩니다. 같은 야곱의 자녀들이지만 그들의 미래는 달라졌습니다.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가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왜? 너는 아무리 얘기해도 너는 나를 믿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별거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 같아요. 내가 믿어지니까. 그런데 그게 안 믿어질 때는 답답한 마음으로 견딜 수가 없어서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빌림이 찾아나와요. 나다나엘에게 찾아와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고민을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요.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답답한 마음에서 내가 헤어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찾아와서 질문을 할 때 내 자녀들은 답을 얻게 돼 있어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예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모두 다 천국으로 가게 하려면 왜 이 땅을 거쳐서 천국으로 인도하냐고요. 천국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자신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어떻게 살든 모두 똑같이 축복된 미래를 보장하시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과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뿌린 대로 거둘 것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옳은 선택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 사랑하시는 아담과 하와조차도 하나님이 그랬어요. 가인도 나쁜 선택을 했기에 평생 방황하며 유리하는 삶을 샀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옳은 선택을 한 열매와 나쁜 선택을 한 그 열매를 다 따먹었어요. 성경에는 그걸 기록한 거예요. 다윗이 위대하다? 아니요. 다윗도 넘어질 때가 있었어요. 죄를 졌어요. 남의 아내를 탐했어요. 그 벌을 받았어요. 그 벌을 받았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그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요셉은 죄진 게 없는 것 같다 그러는데 하나를 발견했어요. 요셉은 뭔 잘못을 했더니 요셉도 편애를 하고 큰아들은 큰아들이 항상 복을 더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셉조차도 인간적으로 그러한 소망을 가지게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결정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 안에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삶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은 얘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미 축복을 하는 그 시점에는 이미 그 앞에 또 다른 나쁜 선택들이 있었던 거예요. 또 다른 선택들이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형한테 팥죽 한 그릇 판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형 에서는 팥죽을 우습게 알았어요. 복을 우습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복 주든 말든 나는 내 힘으로도 잘 살 수 있어. 그래서 그냥 팥죽을 네 가져. 그러고 야 나 배고파 죽겠다 그냥 팥죽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그렇게 팥죽 한 그릇 같이 그냥 먹고 나면 똥 돼버리는 그거예요. 그거를 목숨 걸고 저 천국의 귀한 거 변하지 않는 것들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땅의 그 잠시 잠깐의 삶을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믿지 않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복을.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에서가 버려버린 그 복을 야곱이 받게 되는 겁니다. 굳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까지 막 그렇게 안 해도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구원은 기본 옵션이에요. 하지만 삶은 달라요. 삶은 선택입니다. 천국은 누구나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상은 확실히 다릅니다. 목사라고 해서 더 큰 상 받는 거 아니고 집사하고 성도라서 저 작은 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도리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베푼 그 선까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진짜 의인들은 천국에 가서 볼 수 있겠다. 왜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그냥 조용히 많이 섬긴 거예요. 진짜 의인은 이름도 없이 박영희 집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장에 와서야 그분이 이름 없이 베푼 손을 자녀들이 알게 됐다는 거. 그 전에 얘기를 해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그냥 그런 얘기조차도 안 한 거예요. 근데 등록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등록금을 주고 저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 일자리를 연결해주고 근데 그걸 몰랐는데 온 분들이 그래요. 제가 이분 때문에 제가 오늘까지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냥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작은 내가 한번 그냥 작은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베풀었던 그런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선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야곱의 오늘 축복하는 내용이요, 저주하는 내용, 야곱이 미래를 예언한 내용들이에요. 야곱은 자녀들을 축복하는 자이기 전에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심고 거둔 것들을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는 증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나중에 죽을 때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내가 잘못된 선택에 대한 그 삶의 결과조차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너희들은 오지 말아라. 내가 지나보니까 이건 후회된다. 나는 부족해서 여기까지 못했지만 너희들은 더 옳은 선택들을 하기를 바란다. 그거요, 자녀들한테 안 가르쳐줘도 제가 수시로 하니까 알아요.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더라고요. 애들도 겁을 내더라고요. 우리 애들도. 아버지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엎드릴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삐쳐있을 때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 자녀들은 다 겪었어요. 그걸 보고 배우더라고요.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곱은 그의 삶이 파란만장했지만 그의 삶은 한마디로 심은 대로 거두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편애를 해가지고 그 편애를 한 것 때문에 그 형제들끼리 어떻게 해요? 형제들이 죄를 짓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기 위해서 꼭 그 형제들을 통해서 애굽에 가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형제들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요셉도 꼭 필요하고 가룟 유다도 꼭 필요하다. 굳이 가룟 유다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가룟 유다가 될 사람은 천지고 요셉을 갖다가 애굽으로 앉혀놓을 사람은 천지예요. 왜 꼭 그게 우리가 돼야 됩니까? 왜 하필 그게 형제들이 돼야 돼요? 야곱이 끔찍히도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를 했어요. 그를 다른보다 더 사랑을 했어요.
우리가 물론 마음에 자식 다 똑같지만 조금 더 마음이 가는 자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인들도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이렇게 마음에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 더 친한 사람을 노골적으로 지나치게 표시하지 마세요. 부부 외에는 그거 표시하는 거 덕이 안 됩니다. 왜 그래? 알아요. 저 사람 나를 나하고는 별로 안 친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을 지나치게 표시하고 다니면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 골고루 섬기고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욕먹는다는 게 뭐냐면 크리스마스 추석 선물을 딱 사가지고 와요. 근데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몇몇 집사님만 딱 드리고 다 보고 있는데 딱 드리고 딱 끝나면 차라리 안 주는 게 낫다. 안 주는 게 낫다. 아니면 지난번엔 제가 여기를 드렸지만 다음엔 내가 드릴게요. 그 말을 하든가. 때로는 죽어도 욕먹는 게 뭐냐면 나는 그 사람한테 안 줘도 원래 원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원수를 만들려면 편애를 하면 됩니다. 교인들끼리는요, 다 섬길 수 없어요, 우리가. 많은 교인들은 어떻게 다 섬깁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체 밥 살려고 그러면요, 여기 전체 밥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쉬운,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인원이 더 늘면 더 힘들잖아요. 그걸 못해요. 그럼 교회다 헌금하고 교회가 사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밥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1,000원밖에 안 드렸어요. 그러나 그 1,000원이 다른 사람 넉넉한 사람 10,000원과 합쳐져서 점심이 준비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다고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것 같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모두를 사랑하는 방법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할 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인간의 처세술과 방법은요, 몇몇 사람을 얻은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을 통해서 심을 때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쁜 것을 심은 자녀가 있었습니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였습니다. 같은 자식이라도 나쁜 것을 심은 자식은 나쁜 것을 거둔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49장의 3절 4절에 보면 르우벤은 어떻게 해요? 서모 중 한 사람과 간음을 했어요. 즉 아버지의 첩과 아버지의 아내와 잠을 자버린 거예요. 야곱이 이 일을 책망하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본래 재주가 뛰어나고 능력이 탁월하여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자신의 심정으로는 왜 자식들의 허물을 덮고 축복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시간만큼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들이 싫든 좋든 간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예언자로서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이 자리에서 막 듣기 쉬운 얘기들, 듣기 좋은 얘기들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셔요. 너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너를 복을 주실 것이야. 그 복은 천국 가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짧지 않고 쉽게 버리지는 않으시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이 땅에서의 복과 천국에서 상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인생이 재능이 유능하고 뛰어날지라도 그 재능이 갖춰지더라도 재능을 갖고 있고 능력이 있더라도 그 속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돈이 많은데 가족들은 다 개판이고 내가 넉넉하고 먹고 살 건 없는데 내 마음은 항상 어둡고 힘들고 우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만 내 주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든지 필요가 없으면 팽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가까이 있다 보면 내게 있어서 행복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시므온과 레위의 두 아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예언합니다. 야곱이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의 딸 디나가 세겜이라는 곳에서 봉변을 당하고 옵니다. 성추행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듣고 이 레위와 시므온이 나서서 가서 어떻게 해요? 밤에 가서 싹 다 죽여버려요. 그 세겜 족속을. 그래서 결국 그곳에 있지 못하고 떠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은 건졌지만 야곱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심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홧김에 네 딸을 했으니까 나는 죽여도 괜찮다. 내가 한 대 맞았으니까 나는 2대 때려도 괜찮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를 갚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눈이 돌아가죠. 딸이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노여움이 하나님이 너희의 미래에는 앞으로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비록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선이 있고 그 도를 넘어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 또한 그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열매를 따먹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더 큰 죄를 지었는데 왜 나보다 괜찮습니까? 지금 나보다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가 아니라 빨리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돌아오세요. 하나님이 아직 저주가 임하기 전에, 아직 벌이 집행되기 전에, 집행유예 기간에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벌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자꾸 놓쳐요. 현재 벌이 없으니까, 현재 내게 힘든 게 없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힘든 걸 겪고 나서야 돌아옵니다. 근데 그거는 저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오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도 끝까지 고집하고 돌아오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래요. 제가 그래요. 다른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야곱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랬다. 나도 그 한량한 자존심이. 내가 그게 뭐라고. 나도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나도 그 열매를 결국 따먹었다. 너희들은 아무쪼록 좋은 선택을 하길 바란다. 나는 좋은 부모가, 완벽한 부모가 되지 못했다. 나는 완벽한 주의 종, 완벽한 목사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을 때 벌을 주는 하나님이었기에 저는 증거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벌 받지 않으면 제가 이리 오겠어요? 저도 한 고집합니다. 한승질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에요. 저는 적어도 매를 맞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알아요. 부모가 야단치고 큰소리치고 매를 들 때 적어도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자녀는 반드시 부모가 원하는 삶을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것을 심은 자녀가 있습니다. 유다와 요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니까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요셉에 대해서는 그를 물가에 심긴 나무라고 했어요. 그냥 정말 요셉의 축복의 내용을 보면 너무 부러운 축복의 내용이 다 있어요. 다 잘 될 거라고,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잘 될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요셉이 아니라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유다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아십니까? 유다에 대해서 별로 몰라요. 그런데요, 진짜 주인공은 요셉이 아니라 유다였어요. 그 유다가 등장해요. 이 유다에게 한 축복은 역사상 가장 위대하며 복된 예언이 유다에게 오늘 임합니다. 메시아가 유다 족속에서 태어나요. 오늘날 유대인이라고, 유태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다의 후손이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다의 후손이라는 말이에요. 유다의 후손을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하나님이 복을 내리십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이 유다 족속을 통해서 나오나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요셉과 같은 삶을 원하는 게 아닙니까? 요셉처럼 성공하고 마지막에는 크게 저 사람은 마지막에 잘 될 사람이야. 드디어 마지막에 꽃이 피네. 요셉이 많은 고생을 했어도 끝에 성공담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요셉처럼 멋지게 드라마의 마무리를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유다는 드러나지 않은 진짜 주인공 같아요. 유다는 야곱의 그 어떤 아들들보다 풍성한 축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요셉보다도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유다가 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다는 요셉을 막 형제들이 죽이려고 다 할 때 형제들을 설득을 해갖고 요셉을 살려요. 죽이지 못하게 해요. 그래갖고 훗날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유다예요. 두 번째, 유다가 잘한 일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놔요. 형제들이 2차 애굽 방문 때 기근으로 가족들이 굶어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것을 나는 안 돼. 이제 베냐민마저 없으면 나는 살 낙이 없어. 라고 말을 할 때 야곱에게 자신의 생명을 베냐민의 담보로 내어놓고 아버지 야곱을 허락을 받아요. 제가 만약에 베냐민을 못 데려오면 제가 죽겠습니다. 제 목숨으로 갖겠습니다. 그렇게 설득하고 가족을 기근으로부터 구합니다. 세 번째, 유다는 자신을 베냐민을 대신하여 애굽의 종되기를 자청해요. 요셉이 은잔으로 시험을 하고 베냐민을 남겨두려고 할 때, 평생 애굽의 노예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처했을 때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기 남겠습니다. 우리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이 베냐민은 우리 아버지 요셉 야곱에게 제가 생명을 약속하고 데리고 온 동생입니다.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베냐민만은 놔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요셉과 형제들에게 대화를, 화목을 하게 하는 역할을 했어요.
이런 일들로 인하여 유다는 다른 모든 형제들보다 더욱 풍성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복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들의 찬송이 될 유다. 형제들이 유다를 보면 제일 모든 지파 중에 탁월한 지파가 될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좋은 것을 심은 그것을 자랑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사자 같다고 그랬어요. 유다의 지파 속에서 메시아의 위용, 메시아가 탄생하게, 그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그러한 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규가 뭐예요? 막대기예요. 세베트는 막대기입니다. 이 막대기는 때리는 교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형벌의 역할도 하지만 우리가 주의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신다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호하심을 뜻하기도 해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왕권이 유다를 통해서 계승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다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사랑만 주시고 복만 주시고 물질만 주시는 게 아니라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는 그 힘과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는 너무너무 다행인 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된다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조금만 늦게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이걸 나 죽은 뒤에 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도 아직은 복의 기회가 남아있구나. 내 자녀에게 복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구나. 내가 하늘의 상급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될 때 미래를 선택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선택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길 선택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계획에 우리가 함께 가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